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8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실체가 된 믿음의 원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될 것 같은데요. 실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실체라는 단어는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실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실체는 그 자체로 실존하는 존재자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제의 물체, 외형에 대한 실상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체를 정신적인 실체와 분리된 실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여기서 분리된 실체란 진료에서 분리된, 즉 형상만을 지닌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실체는 천사와 같은 개념적 실체를 말합니다. 인간도 정신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신적 실체에 포함됩니다. 믿음도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정신적 실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실체로서의 믿음이 형태를 가진 하나의 실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본다면 믿음이라는 하나의 신앙적 원형이 눈에 보이는 하나의 실체, 즉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으로 접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과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과 함께 많이 애독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 공동체를 믿음의 역사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계약의 인물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가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삼고 이제 12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률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먼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한 것이 현재에 이미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내적인 실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외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타락한 권세가 무너지고 평화와 정의, 긍휼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내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나열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굴곡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포도나무를 굳게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나무가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포도나무는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믿음은 단순히 내적인 확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실제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멤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적인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의 실제적인 구현을 펼쳐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주는 에너지와 질량의 혼합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사이에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후사이고 능력과 위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체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고통과 괴로움, 폭력과 갈등, 전쟁에 얼룩진 세상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고통과 아픔에 얼룩진 세상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드주베리의 책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작은 소년에게 인생의 최고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뭔가 제대로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고백하게 합니다. 고난과 아픔의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후 실제적으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마음으로 믿었던 그 믿음을 삶의 실체로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개척자였습니다. 로마서의 근거로 볼 때 그는 보이지 못한 중에 떠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그리고 드릴 수 없는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신을 믿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근본을 뒤바꾸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심지어 손자인 야곱은 모두 이방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장막에서 거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여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매달림은 아브라함 가족에게 있어서 여러 해 동안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사라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물론 이들의 여행에서 목적지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임스 미쉐너는 프랑스로부터 스페인에 있는 성 야고보 성당까지 긴 여행을 온 순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행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게 되면 그토록 보기를 고대하던 성당의 뾰족한 탑을 바라보자 지평선을 향해 눈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 뾰족 탑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 기쁘도다 라는 함성을 지르곤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저 멀리 지평선 위에 걸쳐있는 하늘 도성의 뾰족한 탑을 보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행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졌고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비록 도달하지 못했던 순례 여행은 예수님에게로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여행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단순히 내적인 확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바라는 그것이 삶에서 실제로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침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례자에 살았던 선진들처럼
믿음은 삶에서 구체화됩니다. 이렇게 삶에서 실상이 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분명 인간의 감각에서 벗어나 있고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계이지만 그러한 세상에 실제가 되도록 증거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그대로 그 실체로 드러날 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후 믿음을 따라 살았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를 현실에서 구현해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상화했고 구체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지 못한 중에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었지만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약속을 붙잡고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남은 과거로부터의 떠남입니다. 나의 옛자로부터 떠남입니다. 그리고 정체 없는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마치 천번년의 전력쟁에서 나오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순례자의 길에 나서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적과 강도를 만날 수 있었고 굶주림과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체가 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눈에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떠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의 그 뾰족한 종탑을 발견하고 와 기쁘도다 환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둘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라는 당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의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부여잡았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렇게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실체가 됩니다. 실상으로 우리에게 현실화됩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 언약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도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의 실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인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믿음은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도록 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은 후 어느 누구에게도 상연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라에게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번제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3일 길을 걷습니다. 걷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노 코멘트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들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 아들 내 독자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순종, 이 순종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드릴 수 없는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이 곧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실체로 증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구체하고 실상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지 못한 중에 떠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림으로써 믿음을 실상으로 증언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으로 옮겼을 때 이제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겠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인정이 곧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틀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시켜가면서 믿음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내적인 확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상이 되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